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은 나의 큰 기쁨이요 자랑이란다.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 마음에 담아 글로 옮기고 글로 옮긴 것을 다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권사님의 기도와 그리고 다 함께 그 뜻에 동의하며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아멘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기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잠언 17장입니다. 17장 13절부터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손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일어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이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서 이건을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떠나지 못한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18장 1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마음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으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리게 되느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한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툼은 듣기를 못해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귀한 감사가 여러분의 교티노트에 기록되어지고 또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14절, 그리고 19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임무를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 오늘 다툼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둑에 조그만 물이 새지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죠? 정말 조그마한 것들이지만 물이 새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둑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다툼의 시작은 작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왜 다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툴까? 왜 다툼이 시작이 될까? 다툼은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감정의 홍수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할 일은요, 그 감정의 홍수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작업을 꼭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감정의 홍수에 빠져 있을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소리를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울증으로 빠져서 내적으로 썩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의 홍수에 빠져져 있는 그런 상황 속이라고 하면 감정의 홍수를 정리를 하고 그 감정의 홍수가 오늘 물이 다 빠져나가도록 오늘 기다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의 홍수를 빼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고 하면 끊임없이 아이메시지로 이야기해주고 끊임없이 공감해주는 그런 말을 해주고 끊임없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좀 다독거려주는 때로는 가만히 내어버려 두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잘 다루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왜 다툴까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듣기가 안 되어서 그래요. 남이 무슨 말을 할 때 나를 향해서 오늘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지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하죠. 인생은 해석이다.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나쁜 가슴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내가 해석을 잘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듣는 내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 보니까 너도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어떻게 하면 그런 말을 사람한테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담지 못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과거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정말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랐고, 힘든 환경 속에 자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툼이 생기는 것은 내가 듣기를 잘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잘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마음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누가 제일 잘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잘했겠죠. 예수님은 소리를 듣지 않고요, 사람의 마음을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섰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둘러섰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소리로 듣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그 율법을 생각하는 거죠. 돌로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오늘 율법 그대로 소리로 듣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주시는 말씀이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니까 양심의 가책에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가를 지나가실 때에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죠.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우우 걸어가고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는 일을 놓치면, 예수님이 그분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찬스인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을 뜨지 못하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싶었을까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끄러,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끄러,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소리로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이야기하는 것을 마음으로 듣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친구가 믿음을 가지고 있네. 그리고 영어 성경에 stop the라고 되어 있어요. 발을 멈추었어.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시고 그 눈과 함께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또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진 자입니다. 넉넉한 자입니다. 아마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정말 살아가는 사람처럼 사람에게는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소한 자였고 나무를 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 아마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친구들이 했었을 텐데 아마 친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가족도 이름이 없는 것 같으면 보니까 가족도 없었던 것 같아요. 홀로 돈만 많고 홀로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속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그의 존재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삭개오는 회개했고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켰고 오늘 모든 묶인 것에 풀려나서 오늘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듣기에 따라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지 말고 마음을 보고 마음을 듣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늘 위로가자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리고 모두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전령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을 하기보다는 듣기를 즐겨함으로 말미암아 슬기로운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묵상해보고 싶은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정이 되느니라. 네. 바꿔 말하면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는다라고 했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친구를 붙잡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형제를 붙잡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겠죠. 여러분,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친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친구는 바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친구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친구를 찾기보다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좋은 성도가 오기를 바랬는가 아니면 내가 좋은 목사가 되기를 바랬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또 늘 생각 드는 게 있습니다. 좀 제대로 된 성도님 한 가정만이라도 좀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좀 알고 또 교회를 좀 이해하고 또 목회자를 좀 제대로 섬길 줄도 알고 교회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섬겨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 번도 안 들어와 그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좋은 성도를 바랄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좋은 목회자가 되어질 때 오늘 어떤 성도이든지 간에 좋은 성도가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준비하라. 좋은 아내를 찾지 말고 좋은 남편이 되라. 좋은 남편을 찾기보다는 좋은 아내가 되라.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자신의 변화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오늘 좋은 친구가 만들어지고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과 좋은 성도와 좋은 목회자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사랑의 관계를 맺는 우리 친구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 좋은 친구를 기다렸는지 아니면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고 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오늘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형제는 위급할 때 모든 것을 제껴놓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형제들이 다투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좋은 형제들은 정말 위급할 때가 되어지면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고 이유를 따지지 않으면서 돕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형제는 위급할 때는요, 평소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각자 살아가지만 어떤 위급한 일이 딱 다가오게 되어지면 탁 모이고 그리고 마음을 합치고 그래서 형제가 살아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다 해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위급하면 상황을 가리지 않는 게 형제요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형제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없는지 또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너무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찬송은 주님 주실 화평입니다. 오늘 주님의 제단 앞에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는 다른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하고 다 다툼이 있었으면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또 우리 안에 있어서 형제 간에 서로 좋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나와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다툼에 관해서 나의 듣기는 어떤 듣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내 친구를 향해서 어떤 친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형제로서 위급에 처해 있는 형제를 향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세 가지를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아픈 소리도 듣기에 집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에 집중하고요. 인간이 말하는 모든 소리는요, 아픈 소리예요. 아픈 소리. 왜 아픈 소리인 줄 아세요? 말을 험악하게 하면 험악한 입술만큼 그의 과거가 아팠기 때문이에요. 상처투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참 과거에 많이 아팠겠구나.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그렇구나.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못 받았으면 저렇게 말할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다툼에 관한 것을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늠한 여인을 구원해내고 바디메오를 보게 하며 삭개오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 다툼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주님, 그들의 마음을 들어줌으로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내가 어떤 좋은 친구를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급할 때 필요한 형제들, 오늘 내가 어떤 필요가 그들에게 있는지를 돌이켜보며 형제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기에 집중하고 인간의 아픈 소리도 잘 듣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든지 생명대화법으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두 개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듣고 보면서 듣고 들은 말씀은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친구, 목사, 성도를 만나기보다는 좋은 친구, 목사,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늘 기도했던 대로 우리 손준영 목사에게 지혜를 구하는 열정, 새벽동역자의 삶의 축복, 또 가족을 위한 기도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축복받아 삶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마지막 때 세상을 깨우는 요한의 외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보 기도는 우리가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김성원 집사님, 신종수 집사님, 김수지 성도, 김지연 성도, 이 네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